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승자 독식 사회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이 세상이 정말 승자 독식의 사회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상당히 자주 보는 편인데요, 어떤 때는 이 선수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덩치 큰 22명의 청년들이 이기겠다고 공 하나를 놔두고 거의 2시간을 죽어라고 뛰어다니고 있다가 또 경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저렇게 아이들처럼 펑펑 울기까지 하니 그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은 승자만 기억하고 승자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주니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축구뿐이겠습니까? 어느 분야든 세상은 승자만을 기억하고 또 그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도록 가져가도록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로 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착하다는 말보다는 독하다라고 하는 말이 칭찬이 되었습니다. 승자 독식 사회에서 착하다는 말은 어리숙하다, 그리고 지 밥그릇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끝까지 이길 사람이지 라고 하는 칭찬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 자녀들도 착하다라는 말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좀 독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의 목록들을 쭉 봐도 과연 이 세상이 독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상위를 달리는 제목이 독종만이 살아남는다, 한 번은 독해져라, 독종 마케팅, 이러한 책들이 최고의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행복한 독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에서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이시영 박사님이 시니어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40대 정년 퇴직에 100세 시대를 사는 이 시대의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은퇴했다고 절대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건강을 좌우하지 않으니 건강 핑계대지 말고, 또 뇌는 쓸수록 똑똑해지니 머리 핑계대지 말고, 절대 은퇴하지 말고 평생 현역으로 남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을 요약하자면 시니어들도 독하게 살아남으라는 뜻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독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정말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독해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 엘레에모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채워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 사람을 위로로 채워주는 것이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으로 채워주는 이 착한 사람, 이 착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때문에 긍휼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 상대방에 대한 처지를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이 불쌍할 휼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마음심과 또 피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것으로 피를 흘리는 마음이 휼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불쌍해서 마음에 피가 날 정도가 되니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가 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 또 긍휼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독하게 내 것 챙기고 그리고 내 마음만 살펴도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 세상에서 남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에 피를 흘리는 긍휼한 사람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참으로 난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는 생각에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순박하기 때문에 서로 긍휼을 베푸며 살 수 있겠지만 오늘날 같이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갖는가? 오늘 같은 날에는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아니 지금보다 더 독해야 살아남는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던 로마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가치, 그리고 제일 보잘것없는 덕목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용기와 기상, 그리고 절제, 이것들은 로마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덕목이었지만 긍휼은 영혼에 병이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서 정말 로마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더 혹독했고 사회 제도 자체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은 아예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끔 그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로마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은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절대 권한을 주는 절대 부권의 법입니다. 어느 정도의 권한이냐 하면 가족을 죽이는 권한까지도 이 아버지에게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에게 주지 않고 이 아기를 가져다가 아버지의 양발 사이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기를 딱 내려다보고 아기를 보고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번쩍 안으면 그 아이는 살아서 그 집에서 계속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확 돌아서 가버리고 나면 그 아이는 즉시 버려져 죽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약골로 태어난 아기는 살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이 살벌한 로마 사회였습니다. 가정에서조차 강하고 독해야 살아남는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도 함께 사셨던 것입니다. 로마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강하고 독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직접 그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를 이길 강력한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갈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다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그 이유도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저 정도 능력이면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능력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로마이지만 더 강력한 예수님께서 로마를 완전히 끝장내버릴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강한 힘, 강한 파워, 권력, 이것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착한 사람이 되거라, 그래야 복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참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씀이지만 당시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팔복은 이미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행복의 비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이 예나 지금이나 참 맞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긍휼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세 구절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부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에 대한 여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던 그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살리게 만들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모면케 하고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린 긍휼이며 더 나아가 전혀 가치 없는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 긍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세상이 말하는 긍휼과 명백히 다른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긍휼은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할 때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달려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하는 것, 이것이 측은지심이고 이 측은지심이 세상이 말하는 긍휼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 아이는,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길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인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원수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본질상 은혜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우물에 빠지고 있는 아이를 구하는 그 긍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의 수준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긍휼도 하나님의 긍휼처럼 전혀 긍휼을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들의 속을 항상 발칵 뒤집어 놓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하는 긍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자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긍휼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비추는 긍휼의 모습은 원수를 품는 긍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사람은 절대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들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뿌리 깊은 민족적 증오가 이들 둘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유대인을 만났으니 옳거니 복수하기 딱 좋은 기회를 이 사마리아인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복수는커녕 복수 대신에 그 유대인을 돕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원수를 품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품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고 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은 긍휼의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선교도 신학자가 긍휼을 사랑과 은혜에 비교하여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와 같습니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고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며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 무시해도 될 사람, 그리고 버림받아 마땅할 그 사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품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 내가 힘만 있으면 꼭 안갚음을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여지는 긍휼은 상대의 허물을 품는 긍휼입니다. 불쌍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갖는 마음입니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측은지심으로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뜻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허물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앞에 홈리스가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이 사람을 한번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그를 집으로 초대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 사람에게 지금껏 여태까지 내 평생 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심각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 이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을 초대해서 집안에서 밥을 먹였다가는 이 악취가 온 집안에 스며들겠다, 갖다 놔 소파 바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큰일이지? 라고 하면서 생각에 없던 일로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홈리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가 가진 악취라는 허물까지도 품을 생각을 하니 도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 사람의 허물을 품지 못해서 도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성직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지나쳤던 이유는 그 사람을 도와줬다가는 율법이 정한 정결 규례를 어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모두가 성전 제사를 돕는 사람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시체를 만지게 되고, 그 시체를 만지게 되면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지언정 그 유대인이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 수 있는 허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자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홈리스가 불쌍하여 밥을 먹이고 싶은데 냄새 때문에 집에 들이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주저했던 이 강도 만난 자의 허물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3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시체나 다름이 없는 이 사람을 낙에 태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손으로 만질 정도가 아니라 어깨로 들쳐 업거나 아니면 저렇게 앞으로 껴안아서 이 짐승에 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 그 유대인과 함께 주막에 가다가 정말로 유대인이 그냥 죽어버리기도 한다면 자신은 영락 없는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모세의 오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도 분명히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만지고 안고 들쳐 업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허물로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어도 좋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허물을 품는 긍휼을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냄새나는 홈리스를 집안에 드리는 것과 아니면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 전부터 그분이 계셨던 존재의 방식, 즉 영으로 계셨던 그 방식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우리를 대표할 만한 모든 공고와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대 궁궐의 왕궁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시고 비참에 비참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이 겪고 있는 모든 비참을 손수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신의 몸으로 품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긍휼을 우리의 품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도, 원수 노릇을 종종하는 사람에게도 그의 허물까지 품는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살았으니 너희도 그 긍휼을 품어서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여라 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듯이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을 품으려고 할 때 그 긍휼을 방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꾸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 허물을 들춰내서 그 사람이 비참하게 된 것은 뭐 그 사람 책임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살더니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더니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님 받을 줄 알았지.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더니 그렇게 쫄딱 망할 줄 알았어. 싸다 싸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갖는 이상 절대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면서 평상시 유대인들이 마음을 잘 썼다면 왜 강도를 만났겠어? 아이고 싸 심보를 못 쓰니 강도를 만난 것이지 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라는 허물을 가지고 그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긍휼의 실체입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품는 긍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며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엄청난 긍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긍휼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자신만을 위하여 독하게 살다가 독하게 죽었을 그런 허망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성실한 인생인 양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야, 좀 독해져라 라고 하면서 죄악을 대물림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풍성한 긍휼로 다시 살려내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품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의 빛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빚을 지었으면 그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빚을 사람들에게 갚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고 복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복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사람들이 도리어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할수록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더욱더 큰 불쌍함을 받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자비를 베푸시고 더 큰 사랑으로 삶에 보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대표 시인인 정호승 시인의 시집에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시집의 제목치고는 참으로 과격한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제목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사랑을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 죽기 위해서 사랑을 하셨고 정말 사랑하다가 죽어버린 분이 되셨습니다.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무기를 들고 있는 반역자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겨냥해 무기를 들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시집의 제목처럼 사랑하다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을 향해 무기를 들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제목처럼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결과를 이미 뻔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긍휼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뒤덮고 남을 커다란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완전히 덮어버리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는 긍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짧은 5년간의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저 사람 안에는 바로 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왜 어찌할 수 없는 교인들인가 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 같아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 그런 오해를 받으면 떠나고 싶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그 자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을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은 긍휼을 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긍휼 받지 못한 이유들을 계속 따지고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지옥의 불수시개로 사용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대신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긍휼로 우리를 모두를 덮어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 대신 심판을 받으셨으며 그 긍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긍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베풀며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 함께 긍휼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똑같이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빚진 자로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더 큰 긍휼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